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편 115편 자,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을 받았냐?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뭘 말씀하냐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구원과 축복은 누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영광을 큰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에요. 2절에 뭘 말했어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 큰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3절에서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영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데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우상을 여기서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판단한 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랍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보이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렇게 똑똑했던 아담의 후예들이 전부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금과 은물을 칠해놓은 것이다.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자, 8절 말씀 봅시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뭐다리라? 그와 같은 것이다. 그와 같다는 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잘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는 흑암, 마귀, 사단에게 잡힌 것이고,
거기에 종교인이 종교의식에 빠져버린 것이고 거기에 핑계하는데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뿐인 이 우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뭐다 더 마땅하더라. 경배하는 것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뭐단 자라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똑같이 우상처럼 우상이 썩어 그거 무너지지 않아요. 우상 계속 놔둬봐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100년 가겠어요? 200년을 가겠어요? 1000년을 가겠어요? 다 시간이 가면 눈비 맞으면서 퇴색돼서 무너지고 다 깨지고 파괴된다면 그것과 똑같이 우상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다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바로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굳게 붙잡아라.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참 생명이시고 뭐가 된다? 구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뭐다? 방패시로다. 방패는 뭐예요? 막아주는 것 아니에요. 저주 재앙 실패를 막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복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제 결론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받은 자로 영원하고 완전한 복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평안을 누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누가 된다?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뭐예요? 달란트와 전문성의 기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늘과 땅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라. 내 백성이 나가서 3일 길을 나가서 제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살인자 아닙니까? 지금 망명에 도망온 자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하면은 바로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이야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요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바로 너도 창조한 자라. 이거를 분명하게 가서 말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편 115편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상을 왜 말해주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약한 거고 연약한 거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가져오는 존재의 역사를 우리가 섬긴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하늘과 땅과 상천하지에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각자의 심령을 살피시고 그 생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430년의 종살이를 마감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뛰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뛰어난 사람, 특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뛰어나고 그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에 죽음 이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을 총칼 갖고 쌈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고아는 만들어냈지만 나라를 파괴시켰지만 그 사람들이 승리했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들이 자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모든 걸 다 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건강도 다 어느 날 무너진다는 사실. 그 똑똑한 지식도 어느 날 조용히 무너지고 사그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말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지금 죽었어도 영원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스데반입니다. 요셉이요 다니엘이요 다윗입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계속 그 이야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한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육신 것에 세상 것에 사람의 말에 농간을 당하며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서 언제까지 허덕이는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살아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겸허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 보지 마세요. 누구 말에 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태초예요. 저는 신학하기 전에 그 태초를 보면서요 아 이게 창조의 역사구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태초가 그 태초예요. 그 단어가 똑같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화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 말씀대로 누가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비난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느냐에 거기에 내가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 거부했다, 믿지 않고 반박했다, 그 사람 마지막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 두려운 것뿐이에요.
아쉬운 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나의 지식을, 무능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안전하다. 정말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35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방패와 손에 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또 쫓는 자들을 막으시며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가 외치는 소리였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수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영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칼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창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충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칼이요 창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종합해도 누구를 뛰어나지 못한다? 영원하신 여호와를 넘어갈 수가 없다. 다 여호와의 손 아래 움직이고 거기에서 죽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가? 그거는 예수 생명이 나의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오 반석이시오 축복의 증표가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서는 것이 뭐다도다 합당하도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에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보살핍니까? 여러분 당장 돈 없어봐요. 여러분 당장 건강 잃어봐요. 병들어 누워있어봐요. 제가요 영상 이거를 해보려고 낙원산 가러 가면서 2번이나 가면서 이 지하철에 가보면요 참 볼거리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만큼 힘드냐. 할머니도 앉아서 돈 한 푼 달라고 조그마한 박스 갖다 놔두고 앉아있고 젊은 사람도 거기 앉아있고 중년도 거기 앉아있고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궁색하고 가난하고 병든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뭐가 생각되냐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궁색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무너진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과 경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세상을 전에는 그렇게 못 봤어요. 진짜 얼마나 이 세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저는요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을 보면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요. 자,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원도 소용없고 의사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남편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나를 누가 제대로 환영해 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또 지금 노예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지금 또 2시까지 사랑교회로 오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은 출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출생 자체가 죽음을 향하여 뛰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 속에 눈물이 있고, 그 속에 염려가 있고, 그 속에 근심이 있고, 그 속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저 높이 계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낮고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쓰라림 아픔을 다 당해가면서, 비난 조롱을 다 당해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보호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예배해도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살리라고 결단해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자정해 계시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어찌 성전이 그 오잡것에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더러운 짓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네?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 사람은 다 썩어가지고 부패나고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썩어가는 시체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주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견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할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똑똑하고 말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아니 사람도 못 이긴 것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견주려고 그래요.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무릎 꿇어 경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누가 말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학자로 살아갔던 바울, 그가 오직 율법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예수 말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의 인생은 180도가 아니라 360도가 변해버립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하여 모든 인생을 매진해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복을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도 가장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 재앙, 욕심에 빠져 거짓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장 영화롭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평안과 생명을 날마다 얻으며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앞서가는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의 인생,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복받는 인생이 되라.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무한 세계의 응답을 누리는 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24시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25시 절대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봐보십시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나라를 말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말 그대로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들아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은 누구를 말해요? 제사장을 말해요. 당 안 보입니까? 목사 너희들아, 중직자 장로 너희들아,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자, 세 번째 나오지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경외한 자가 누구요? 예수 믿는 성도들아. 뭐가 좀 보여지십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아, 예수 믿는 주의 종들아, 예수 믿는 성도들아, 정신 차리고 누구를 의지해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라. 의지해라. 그분만 바라봐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을 믿고 따라가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주의 종들, 진짜 예수 믿는 주의 목사 됐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장로 됐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겸비하게 받으세요. 겸손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다. 하나님 교만했다.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각성할 줄 믿습니다. 각성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내리져야. 뭘로? 말씀으로. 다른 걸로 우리의 마음을 동이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가나안 땅. 가나안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뭐예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가도 우리가 부족한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누가 찢었느냐? 그거는 재판장 하는 사람이, 재판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에요. 재판장 아니에요. 우리의 재판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가 다 보시고 알고 판단하실 것이다. 컴퓨터에 한번 입력되면요, 그거를 삭제하지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CCTV에 카메라에 한번 찍히면 빼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내 양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말로 말하면 밥 먹고 앉아 있을 때에도 이거를 강론해라, 가르쳐라, 포럼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나가며 들어가며 보도록 해라. 그걸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모세가 이걸 기록 안 했어요. 기록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는 보고도 잘 안 믿는데 그들은 기록 안 해놓은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교회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잡은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나라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목사와 중직자들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예수 믿는 성도들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성취해라. 핑계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도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방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번창의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똑똑히 현장에서 보면서 승리하는, 정말 시편 91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명이 내 왼손에서 만명이 내 오른손에서 엎드리리. 천명이 엎어지고요, 만명이 엎어집니다. 누구 말을 따라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총칼 들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늘 하시잖아요. 나는 문제 있으면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계속 기도한다. 그게 바로 그 의미인 것이에요.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라니까요. 시편 91편 7절 말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니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재앙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저주 재앙을 막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내 인생이 평탄대로를 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입의 고백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세상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예요. 저도 그래, 요즘은 누가 뭘 말하면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조금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말은 좀 참고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고는 아닙니다. 그거는 가슴에 새겨야 돼. 내 영혼에 새겨야 돼.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뒤에 말씀에 나오죠. 이제 22절부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하리라?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처 나지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뭐하리라? 번창하게 하시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자식이 복을 받는데요.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네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네 자식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안은 떡반죽 그릇이 신명기 28장에 말한 대로 떡반죽 그릇이 밥그릇이 복을 받을 것, 솥단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23년도에는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지향을 꺾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 이 역사가 23년도에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